찬송합시다. 250장.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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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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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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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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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제목 말씀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성도 개인에게, 우리 온 성도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오늘 말씀처럼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했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서대반의 일로 인하여서 이제 사울을 중심하여 교회를 잔멸하고자 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등지고 떠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절에 보면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거기 있으면 잡혀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또 한편적으로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 좀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요. 이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단순하게 흩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분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지금 피난길 같으면은 이런 지금 경향이 없잖아요. 빨리 떠나서 안착할 곳에 자리 잡는 것이 가장 급한 마음일 텐데 오늘 두루 다닌다는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국어사전에 보면은 빠짐없이 골고루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두루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에 있는 많은 흩어진 성도들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떠났단 말씀입니다. 우선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떠난 것만 아니라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현장에 복음을 남김없이 전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참 축복이지요. 뭐 우리 같으면은 급한 나머지 말입니다. 그런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빨리빨리 어디 떠나가지고 내 자식하고 모두가 살 곳을 안착하는 그것을 찾는 것이 우선 일태인데, 오늘 이들은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한 것도, 내 고향을 핍박으로 말미암아 떠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 가정상에 여정상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모두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니까 빠짐없이 골고루 이 복음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자,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 현장을 이들은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흩어지게 되었는데, 단순하게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그 현장에 내가 간다라는 그런 들뜬 마음 가지고 오늘 이들 성도들이 지금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핍박으로 말씀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교회를 박멸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교회는 더욱 전진하여 세워져 나갔습니다. 소금을 뿌리듯이 복음의 소금은 널리 뿌려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소금 뿌리게 사마리아까지 뿌려졌습니다. 썩어져가는 모든 지역에 복음이 뿌려져 치유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포되어져서 눈물의 성이 기쁨의 성으로, 고통의 성이 치유받은 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옛날 바벨론 시대 때, 아수르 시대 때 아수르 사람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진 가운데서 마치 우리나라처럼 말입니다. 북한과 이 남한 나눠진 것처럼 이 당시에 북쪽과 남쪽이 나눠진 가운데서 아수르가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저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을 해버려서요. 그리고 사마리아 이 땅에 외지에 있는 많은 남자들을 데려와서 그만 이 사마리아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이제 혼혈 적이지요. 그렇다니까 그러면은 이제 남쪽 유다의 순수 혈통 가진 사람들은 저 혼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다민족 시대라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혈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에 특히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해줬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서가성의 그 물길로 그 여인을 바라볼 때에 그 서가성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누가 돌봐주질 않습니다. 이게 사마리아의 아픔이지요. 이 사마리아에 오늘 특별히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이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이상이 뭘 전했느냐?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들어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특별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게 이제 사마리아의 큰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습니다. 왜 기쁨이 있습니까? 그 첫 번째가 전도자가 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지역에 무한 대작들이 갔다 할지라도 이 성은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정치인이 갔다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군대의 장군이 갔다 그다지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경제인이 갔다 그래도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 근본 문제를 아는 자, 치유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성경은 빌립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갔는데 복음 가진, 특별히 복음의 확신 가진 자가 갔다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아니라 복음의 확신 가진 자,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박멸하고자 하는 때에 모두가 포기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으며 불신앙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가. 그러나 스데반과 빌리 같은 분, 또한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그냥 뭐 성도다 교인이다 아니고 확신이었습니다. 절대로 안 망한다.
교회를 박멸하고자 할때라도 교회는 승리한다. 어둠의 것을 완전히 깨뜨리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한 결단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멸절되지 않는다라는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요, 승리의 확신을 가진 자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자요, 사제의 확신을 가진 자요, 성령의 인도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였고 특히 빌립이었습니다. 복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은 전파된다는 확신을 가진 자가 오늘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용하느냐? 복음 가진 자를 사용하지만은 복음의 가진 자 중에서 복음의 확신을 가진 자. 복음은 전부 다하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는 상황일 따름이지 복음은 이길 수 없다는 거. 복음이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전도자, 어떤 전도자냐? 복음 확신 가진 이 전도자가 이 사마리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지요. 그래서 이 성은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양 지역이, 우리 경산 지역이, 대구 지역이, 영천 지역이 내 한 사람의 이 복음의 확신 가진 자가 정말로 맞다면은 우리가 살는 이 지역에 분명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제가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카톡이 바로 왔습니다. 뭐 늘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제 저 밑에 이 공덕사 저 주지 스님을 한번 만났거든요. 만난 가운데서 이제 있었던 일들을 쭉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자녀분들이 기다릴 것 같아가지고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하나 보냈댔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했댔어요. 스님한테. 스님. 결국 안 됩니다. 스님 아무리 관세음보살 남아미탑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는 말이고 복음은 승리입니다. 이 집에 누가 있습니까? 아드님이 신학교를 졸업했는 사람입니다. 스님 며느리가 기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네요. 결국은 돌아옵니다. 대상 주저하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뭡니까? 이 혈액투석을 십수년, 한 14, 15년간 했다가 그러더라고요. 그 혈액투석가 14년간 살기 참 힘들 텐데, 그 이야기 했습니다. 빨리 안 죽습니다. 죽고 싶어도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좋긴 좋지만은, 보통 이 병 걸리면은 투석하다가 참 힘든 그런 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려난 것은 아들님을 통해서 며느님을 통해서 오늘 여기 있는 하양 동석의 이목사를 통해서 복음 듣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 삼아가지고 하나님 천국 데려가려고 아직까지 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더 버티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이 과정에 복음의 확신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전도자 아들님이 있습니다. 며느님이 있습니다. 스님 버티봤자 그거는 괜히 용서는 것이지 됩니다. 지금 암시 돌아오십시오. 이런 이제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이제 쉽게 이제 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 써보냈더니만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참 그 어려운 발걸음인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더 붙였어요. 조만간에 우리 이덕 장로님이 한번 갈 겁니다. 당신 어른을 만나러 갑니다. 내가 이야기해보니까 잘 아시더라고요. 이제 그래 했더니만은 고맙습니다. 이랍니다. 자, 오늘 이 성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 하양 동서교회가 있는 한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냥 복음 하자는 뜻은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 말입니다.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결론까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결론은 무엇이냐? 모든 현장에 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것.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 분명한 비립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느냐 이게 중요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생명 걸고 지키지만은 많은 평신도들은 사도들이 할 수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지금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지금 교회가 또 현실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여기도 또 성도들 남아있으니까 먼저는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은 떠나질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평신도들이 이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특히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에 참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4장 보면은 제가 이번 주간에 신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요 내 장자라. 하나님이 우리를 장자 삼아 주십시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저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요, 저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맏아들이다, 이 정도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바로 왕한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해라. 네가 말 안 들으면 네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이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참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갔을 때에 숙소에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금방 하나님이 큰 사명을 맡겨놓고 그 사명 아직까지 시행하려고 마음다해 안 먹고 있는데, 집에 오자마자 말입니다. 내일 계속 또 모르겠는데 집에 오자마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 아내 시프라가 얼른 알아차렸는지 말입니다. 돌칼을 가지고, 그 당시에 뭐 철칼이 있었겠습니까? 돌칼을 가지고 아들을 그 포피를 잘라버렸어요. 등식에 포피를 잘랐어요. 할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남편은, 이 모세는 내 피남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안달이 나서 모세야, 너는 내가 쓸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야,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애달픈 마음 가지고 있는데, 모세는 긴가민가, 정말 이게 맞나 진짜 그렇게 될 수 있겠나? 모세, 바로가 누구인데,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내가 저 바로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누군지 아는데 너 여기 붙잡혀 버렸어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언약을 모세는 확실히 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확실했는데, 내 백성이다, 내 장자다, 모세 네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는 물뚱물뚱 긴가민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언약의 확인이 안 됐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이 확인이 안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건데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바로가 누군데? 애굽의 왕인데, 저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일을 누가 하는지가 확실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세 네가 해야 된다는데, 그때에 할례를 시켜가지고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때 모세가 아차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지. 이게 확인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양동서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말입니다, 우리가 잘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 지역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들을 세워서 이 지역 보고만, 민족 보고만, 237 보고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겠다 하는데, 우리는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 언약 관계에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살린 놈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죽이려고 했는 거예요. 죽는 거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살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 집에 오자마자 죽이려고 해버렸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아내 시부라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얼른 알아차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할례를 안 시키는 데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법도는 말입니다, 난지 8일만 되면은 법도에 해가지고 할례를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할례를 안 시키는 거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내 자식이라 했는데 모세는 아직까지 그런 관계의 마음, 언약을 확인을 안 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빌립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왜 빌립이 사용 받았느냐?
빌립이 확신을 냈어요. 확인을 냈어요.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이기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집사로 시험받았지만은 단순하게 교회만 섬기라는 집사의 직분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현장 살리라고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라고 빌립은 이것이 확신이 있었어요. 확인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서 빌립은 첫 마디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스도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성도에서. 그 성의 기쁨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의 말입니다. 정말로 전도자 같는데 복음의 확신자요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확실한 자가 그 현장에 갔기 때문에 그 현장이 달라졌다는 것이지. 왜 현장이 안 달라졌냐, 변화 안 되어지느냐, 우리가 때로는 원망도 할 수 있고 말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볼 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지.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말입니다. 참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느냐? 며칠 전에 드림마트에 가서 수박 한 덩이를 사러 왔어요. 수박 한 덩이 이제 사가지고 나오는데, 예, 보니까 우리 김분옥 집사님 남편이 거기에 물건 사러 왔더라고. 그리고 우유도 사고, 막 소주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사보고 이야기했어요. 저 김진우 씨가 김분옥 남편이 걱정이 없겠지. 제 양반은 걱정이 없겠지. 세상에 만사 편한 사람이겠지. 이 말은 우리보다도 더 편하게 살겠지. 나보다도 더 마음에 편안함을 가지고 살겠지. 술 한잔 들어가 버리면 막 다 잊어버리고 막 이래 사니까 세상에 염려 근심 전혀 없이 막 그냥 막 대대로 사는 사람 아니까.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편하겠지. 목사보다도 더 마음 편하게 살겠지. 이런 뜻이거든요. 왜 이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성경 말씀은 전부 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모세가 지금 뭘 놓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의 사실입니다. 우리 그저께 지난 어제 금요일 우리가 기도 수초입니까? 임마누엘 2020년도 12월 25일 성탄절 때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메시지했던 그 메시지가 기도 수첩 실려잖아요. 애굽에서도 임마누엘, 저 바벨론 포로에서도 임마누엘, 석국된 로마 시대에도 임마누엘, 이게 사는 길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은 임마누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사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믿으면 사는 길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이들의 축복이고 평안인데, 이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자, 성도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12가지 인생 문제를 이 스데반 집사 내지 빌립은 정확히 알았단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알았단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말씀을 알았단 말씀입니다. 불신자 상태의 6가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중풍병이 걸렸다, 단순하게 다리 못 서는 병이 걸렸다,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이런 사람이 됐다, 그 뜻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붙잡혀 있다는 것,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한테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계속해서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 문제의 정확한 답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다면 될 터인데, 오늘 이 누가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글을 쓰면서 4절에서는 분명히 두루 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세 이래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갔던 이 빌립은 그게 한 걸음 더 나가지고 이 사마리아가 사는 길은 뭐냐? 복음도 맞지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말입니다. 좋은 일들, 좋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지간한 것 같으면은 같은 사람이 글을 썼으면 말입니다. 5절에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그때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입은 누가는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게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인간의 근본 문제 내지 12가지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그 성의 큰 기쁨이더라. 자, 두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상처받은 저 사마리아입니다. 진정 주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필요한 이 지역입니다. 같은 동족한테도 외면을 당해야 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이 말을 합니까? 이 말은 벌써 자의식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 속에 지금 묶여 있습니다. 올무에 완전히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함정에 지금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이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진정과 참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가 필요했던 이민족이었습니다. 그분이 유대인들이 죽이고 로마 군인이 죽인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치유하고 만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이제는 사마리아도 살리기 위해서 사마리아도 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우리 포항에서 오시는 우리 강수원 선교님이 이 말에 뿅 가셨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김성효 집사님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참왕이요 참제사장이요 참선자 막 이 말씀을 막 입에다 거품 물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말입니다. 참왕 참제사장 참제사장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어디 교회를 갈까 이러다가 김수님 만나셔가지고 김사님이 다른 이야기였으면은 뭐 사업 이야기하고 다른 뭐 좋은 이야기였으면은 아마 하양동서교회가 이제 안 오셨을 거예요. 포항에도 뭐 교회가 뭐 몇 개나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요 그 말씀에 막 가슴이 이 박혔다. 그러면 그 말씀 전하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포항에서 여기까지 매일 빠지지 않고 2-4번 이렇게 오시잖아요. 오늘 저도 이 말씀에 붙잡혀 버렸어요. 저도 합동교단을 감히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말입니다. 교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하는 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날따라 더 은혜가 돼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막 흥분이 되는지. 그때가 1993년도 12월 17일이라 그랬잖아요. 날짜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돼가지고 신학을 다니기도 하고 뭐 다 하고 성경도 보고 하지만은 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만은 그날따라 은혜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하는 이유가 그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에 다른 이야기 했으면 말입니다. 역사 안 일어날 거예요. 큰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분명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러십니다. 사마리아의 참치의 비밀이 전파되었습니다. 사마리아를 묶는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다 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나가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 나가고 이 사탄은 말입니다. 아주 모진 놈이에요. 우리 전에 조영숙이지요. 그 할머니가 조영숙 맞지요? 우리 문용수 어머니 세상을 떠났었어요. 근데 그 이제 영감님이 목사님 우리 저 할머니 저 천국 갔겠습니까? 그래요. 아유 하니까 세상 떠나면서 죽으면서 아야 하고 그만 눈을 감더래요. 아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몸을 이렇게 나중에 이제 뭐 염을하고 하기 위해서 옷을 입기 위해서 몸을 보잖아요. 닦는데 옆구리에 말입니다. 안 보였던 멍이 시푸른 멍이 손바닥만한 멍이 하나 또 있더래요. 그 뭐 영감님이 그 부인 안에 멍 있는 걸 몰랐겠습니까?
이제 시신을 이제 수수하는 데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옷을 입장하는데 보니까 없던 멍자가 이마 손바닥만한 적입니다. 이게 언제 생겼느냐? 세상 떠날 적에. 그때 아야 할 때 그때 사탄이 말입니다. 못 먹을 밥에다가 전화 뿌리잖아. 심자가지고 한 쳐 뿌리는 거예요. 거의 영혼을 못 건드리잖아요. 평생 동안 무속인으로서 말입니다. 많은 제자들을 건드렸던 이 무속인 고수 신엄마인데 신엄마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녀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이 사탄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영혼을 못 건드려. 영혼은 이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손 잡히니까 영혼을 못 건드리니까 이 몸뚱어리 이거 이제 땅 속에 흙 속에 묻힌 이거 흙으로 이거 몸뚱이 이거 하나 집어먹는 거 그거밖에 안 돼야 돼요. 이 사탄은 지가 이제 떠나는 말이에요. 하는 말이 사탄은 지가 하는 말이에요. 지가 이거 할머니가 하신 얘기 아니고 내가 졌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나가더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그 후손들이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참 이제 안타깝지요. 지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문영성교는 지금 어디가 사는지도 모르겠고 정장로님 모르지요? 전에 한번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그만 이제 떠나버렸죠. 멀리 떠나버려가지고 안타까움이 있는데 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 버립니다. 아야 하는 것이 다 떠나버리게 돼요. 다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는 지금까지 없었던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음 미움도 원망도 다 풀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마리아 이 원망의 도성입니다. 모든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처투성이의 이 사마리아예요. 역사적으로 쭉 볼 때에 과거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때 역사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아픔들이 상처들이 다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말씀이죠. 우리 삶에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잖아요. 그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과거 문제입니다. 우때로부터 내려오는 조상녀로부터 내려오는 그 대물림의 죄까지 저주까지도 다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집에서 뭐가 안 되어져요. 그 참 불의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면은 우리 가정이 좀 뭐 달라질란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저만 가지고 있는 마음인지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식 열심히 했는데 우리 집안에 말이야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지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세상 좀 일찍 떠나면은 해결될란가 했는데 맨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도 어느 가정 이상으로 말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가정이거든요. 우리 가문이 그래요. 우리 가문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잖아요. 우리 제일 큰 집에 제일 맏형이 말입니다. 집에 장손입니다. 장손이 우리 큰어머니가 말입니다. 밤늦게까지 아들이 안 오니까 동네에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가서 이름을 불렀는데 그게 무슨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상함이 됐는지 집에 들어가지고 막 꼴딱 마시버립니다. 우리 작은 집에 형수님이 말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제일 그래도 뭐 똑똑했던 그런 형수님인데 뭐가 남편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막 꼴딱 마셔버렸어요. 한 집에 자살했는 분이 두 사람 있는 우리 가문입니다. 우리 집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없겠지요. 자, 복음을 모를 때에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신앙에 열심히 할 때에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님 가정에도 다 다르잖아요. 영적인 상황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가정에는 말입니다. 뭐 더 나쁜 일이 해도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착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정도 있어요. 가정 배경이 있단 말씀입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러느냐? 그 방법까지는 안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더 힘써야 돼요. 더 매달려야 돼요. 더 집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해결이 안 되어져요.
병원도 필요하고 다 하지만은 진짜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오늘 사마리아 성녀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됐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멀리 바라보십시오. 237을 바라보십시오. 세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보시 고통당하는 저 현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둠의 현장입니다. 고통 현장입니다. 치유의 현장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교회도 금년도에 참 이 치유라는 이 단어가 저 목사 개인에서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도 지난주 우리 이장모님 수술을 잘 마쳤을 거 다행스럽고 합니다. 우리 지금 조장님도 계속해서 지금 치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수정 또 집사님도 지난번에 관절 수술했는데 이번에는 7월 1일은 허리도 수술해야지. 자, 이런 데 아픔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가정마다 개인적으로마다 이런 아픔들. 연로하신 분들은 연로하신 나름대로 말입니다. 이 다 이런 아픔들이 있는데 정말 이 치유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온 권사님들이, 우리 온 식구들이 다 영적인 의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저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아픔을 다 치유받는 이런 역사가 금년 한 해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였습니다. 우리 교회라서 낫지 말란 법이 어디 계십니까? 요도 그리스도 전했는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이야기한다면 이런 당연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기쁨이 있을 것이고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현장 살리는 우리 교회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